아침 일찍 기영경사에는 평온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감돌며 서늘한 공기에는 연꽃의 청아한 향기가 스며있다. 그러나 이 고요한 분위기는 푸로나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다. 그는 멀지 않은 곳에 앉아 두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복잡한 심경으로 부처님을 응시하였다. 마음속 생각은 연못의 파문처럼 일렁였다. 플로나는 어릴 적부터 경전을 두루 섭렵하여 재능이 탁월하였으며 널리 법을 설파하여 설법의 으뜸으로 칭송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큰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풀지 못할 매듭이 여전히 숨어 있었다. 이것은 어떤 경전의 난제도 아니고 한 차례 논쟁의 승패도 아니며 오랜 세월 그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문제이다. 모든 것은 태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다면 어째서 육도윤회는 끊임없이 계속되는가? 이 문제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같아 그의 마음을 묶어 늘 부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그는 여러 차례 경전에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글자는 현상만을 묘사할 수 있을 뿐 진리를 직접 가리키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혀온 의문을 직접 부처님께 여쭈기로 결심했다. 사방의 제자들이 이미 조용히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조용히 있었으며 마치 이 뛰어난 대화를 기대하는 듯했다. 푸로나가 옷을 잘 정돈하고 서서히 일어나 두 손을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의 머뭇거림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갈망을 드러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한 가지 의문이 있으니 부디 세존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청합니다. 부처님께서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계속해서 말하도록 암시하셨다. 폴로나는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법은 본래 생멸이 없고 모든 상상은 공허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육도윤회의 끊임없는 생멸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중생들이 그 속에서 계속 윤회하는 모습을 보는 것일까요? 마치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생멸이 없다는 것이 진리라면 윤회의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만약 육도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무생무멸은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는가?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며 계속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어리석지만 표면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만약 육도가 단지 환상이라면 왜 그것이 그렇게도 실제처럼 보이는가? 만약 생멸이 없고 근본이라면 왜 우리는 여전히 끝없는 윤회의 고통을 느끼는가? 제자는 두려워하며 자신이 불법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중생들에게 진정한 이익을 주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을 할 때 푸로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그는 고개를 들며 눈빛에 가득 찬 기대와 열망을 드러냈다. 석존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지혜가 연못의 물과 같아 만물을 비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가 보는 것은 다만 겹겹이 일렁이는 물결뿐이며 물의 본성을 엿보지 못하였다. 세존께서 길을 밝혀주시어 제자가 그 진리를 명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들으시며 얼굴에는 처음과 다름없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풍이 그의 드리워진 눈썹을 스치며 깊은 평안을 선사하였다.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다만 분노의 빛을 연못에 비추며 조용히 말했다. 불로나, 너는 이 연못의 물을 봐라. 파도는 일렁이고 때로는 고요하며 때로는 격렬하다. 말해보아라. 이 물결들은 어디에서 생겨나며 어디로 사라지는가? 불로나는 부처님의 인도를 따라 눈앞에 있는 연못을 바라보았다. 호수는 산들바람에 의해 잔잔한 물결이 일렁이고 연꽃은 점점 넓게 퍼져 주변의 연잎과 그림자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는 잠시 응시한 후 대답했다. 석존이시여, 이 수면의 물결은 바람 때문에 일어나고 바람이 멈추면 사라집니다. 물결의 생성과 소멸은 모두 외부의 힘에 의해 일어납니다. 부처님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씀하셨다. 선제로다.
바람은 물결이 나타나는 인연이다. 하지만 다시 보라. 이 파도들은 고르지 않게 오르내리지만 과연 물 위를 떠난 적이 있던가? 내가 말하길 이 파도들은 과연 물인가? 물이 아닌가? 불로나는 지금 앉아 있었고 그는 눈앞의 물결을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파도가 아무리 요동쳐도 항상 물 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결의 생멸은 단지 겉모습일 뿐, 그 본질은 여전히 물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파도는 곧 물이며, 물이 없으면 파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내 말이 맞다. 파도는 끊임없이 일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물을 떠나지 않는다. 파도의 형태는 천변만화하지만 물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파도의 생멸은 인연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나 물은 항상 변함없이 고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길 이 연못의 물이 파도에 의해 움직일 때 그것의 본성이 정말로 움직인 적이 있느냐? 프로나는 깊이 생각에 잠기며 그의 시선은 연못 표면에 집중되었고 물결의 출렁임은 마치 어떤 숨겨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존이시여, 물결은 움직이나 물의 본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파도들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물 자체는 언제나 변함없다. 부처님의 시선은 평화롭고 깊으며 계속하여 깨우침을 주었다. 파도는 실체처럼 보이지만 독립적인 존재는 아니다. 그것은 바람에 의지하고 물에 의지하며 무수한 인연에 의지하여 나타난다. 바람이 없으면 인연이 없고 파도도 다시 존재하지 않는다. 물은 바람이 불든 아니든 파도 소리가 사라지든 마찬가지로 항상 움직이지 않는다. 프라우나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파도가 일어난 듯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며 다소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석존이시여, 말씀하신 것은 이 물결 소리가 사라지는 것이 육도윤회와 같다는 뜻입니까? 그것들이 다만 인연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뿐 진실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선제로다. 바로 그렇습니다. 육도윤회는 이 물결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끊임없이 생멸하는 듯하지만 그것들은 망념의 바람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 실제로 생겨난 적도 없고 진정으로 사라진 적도 없습니다. 중생은 물결의 형상에 집착함으로써 물의 본성을 잊어버린다. 이는 중생이 윤회의 생사에 집착하면서도 무생무멸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 프라나의 눈에는 한 줄기 깨달음이 스쳤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다. 그는 연못의 물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석존이시여, 파도가 단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그것의 생멸이 물과 떨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째서 사람들은 그것의 변화무쌍함을 그렇게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를 주시하며 온화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내 눈이 번뇌에 혼란되어 있고 내 마음이 파도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깨달을 수 있다면 물은 움직임도 없고 파도는 소리 없이 사라진다. 이 모든 진리가 드러날 것이다. 말을 마치고 그는 조용히 커튼이 드리워진 연못을 바라보았다. 산들 바람이 스치고 물결은 여전히 부드럽게 출렁였다. 부르나 고개를 숙여 다시 연못물을 바라보니 마음이 점차 평온해졌다. 그는 이미 그 진리, 즉 물처럼 변하지 않는 본질에 닿기 시작한 듯하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생멸은 단지 현상일 뿐이며 본질적인 실상은 항상 변함없이 고요히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손을 들고 연못의 수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안한영, 너는 연못 속의 경치를 보고 있구나. 물결은 비록 일렁이지만 많은 반영을 비추고 있지 않은가. 그대 말해보라. 이 물속에 나는 새는 과연 진실한 나는 새인가?
아니면 단지 한편의 환상인가? 부처님은 부처님의 인도에 따라 시선을 연못의 물 위에 두셨다. 몇 마리의 새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고 연못의 물은 그들의 모습을 비추며 물결 위에 반영이 부드럽게 흔들리니 하늘을 나는 새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가 자세히 관찰한 후 답하기를 세존이시여, 물속에 나는 새는 단지 반영일 뿐 본체가 아닙니다. 부처님은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물었다. 그렇다면 그 그림자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느냐? 부처님께서 잠시 생각하신 후 대답하셨다. 하늘에 나는 새로 인해 물그림자가 드러나지만 새가 날아가면 물그림자는 사라지고 그것은 결코 진실로 존재한 적이 없다. 부처님의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덧붙여 말씀하시길, 선제로다. 한번 보면 이 그림자는 인연에 의해 생기고 인연에 의해 사라진다. 그것은 마치 분명하고 명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 육도윤회의 현상은 이 그림자와 다를 바 없으며 모두 인연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은 그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오해하여 집착하며 자신이 반드시 그 안에서 생사윤회를 해야 한다고 믿는다. 푸르나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요동쳤으며 눈에는 깊은 사색의 빛이 어렸다. 그가 낮은 음성으로 말했다. 석존이시여, 육도 윤회는 마치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아 겉으로는 분명하고 뚜렷하지만 실제로는 허망하고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반영들은 비록 진실이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에 나타나는 근원이 있습니다. 육도윤회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날아가는 새가 스치면 그 그림자가 자연히 나타난다. 망념이 일어나는 곳에서 윤회가 저절로 생겨난다. 당신은 진짜로 왔다가 간 적이 있는 어떤 그림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육도윤회도 이즘으로 인해 나타났으며 실제로 한 번도 태어난 적이 없고 실제로 한 번도 멸한 적이 없다. 중생의 바람은 허실을 진실로 알고 환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부처님은 멈춰 섰다.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진실을 포착하려 했으나 그 그림자는 파도에 따라 흔들리며 끊임없이 형태를 바꾸어 본질을 잡을 수 없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세존이시여, 이 그림자는 물결에 따라 일렁이며 진정 고정될 수 없으니 잠시 나타나는 허상일 뿐 함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계속 시작하셨다. 바로 그 말씀이다. 육도윤회는 인연에 의해 일어나지만 본래 자성이 없으며 망념의 허망한 투영일 뿐이다. 마치 물속의 반영과 같아서 분명히 나는 새의 형상을 비추지만 실제로 진짜 나는 새가 온 적도 가본 적도 없다. 도형은 인연에 의해 나타나고 날아가는 새가 떠날 때 도형은 저절로 흩어진다. 육도 또한 마찬가지로 망념이 사라지면 윤회도 다시 없어진다. 여기까지 들으니 부처님의 마음은 마치 연꽃이 활짝 피어난 듯하였고 곧바로 깨달음을 얻어 두 손을 합장하며 말씀하셨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실상은 생멸이 없고 오지 않고 떠나지 않으며 육도윤회는 망념이 나타난 환상일 뿐이다. 중생이 윤회의 진위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망념의 인연을 꿰뚫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온화하시면서도 깊이 깨달으셨다. 즉, 그것은 실상과 환영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며 환영은 본질적으로 실상과 떨어질 수 없음을 뜻한다. 물결이 움직여도 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아서 중생이 환상을 꿰뚫어 그 본질을 깨닫는다면 곧 알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은 진리를 결코 변화시키지 않았으며 중생의 해탈을 결코 방해하지도 않았다. 불로나가 듣고 나서 마음속이 한없이 맑고 밝았다. 그는 연못의 물결을 바라보며 마치 연잎 하나하나가 그에게 모든 현상은 허망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오직 변함없이 고유한 진실만이 참된 평안임을.
그는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신 실상과 환상의 관계를 제자는 느꼈습니다. 망념이 멈추고 환상이 사라지면 소리도 없고 멸하지 않는 진실된 상이 원래부터 항상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된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 중생의 괴로움은 모두 번뇌를 멈추는 것이 진실하고 직관이 참됨에 기인한다. 만약 실상인 무생무멸을 분명히 알면 육도윤회는 다만 망념의 허영일 뿐이다. 깨달음으로 현재의 윤회가 즉시 멈추며 생사도 곡공임을 알게 된다. 미풍이 다시 연못을 스치며 물결이 살랑거렸지만 불온화의 마음에는 이미 파동이 없었다. 그가 보는 것은 연잎의 요동이 아니라 물의 영원한 불변이었다. 그는 공경히 두 손을 모아 머리 숙여 절하고 묵묵히 마음속에 서원을 세워 이 진리를 더 많은 미혹된 중생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환상을 간파하고 진실한 실상을 바로 보아 윤회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평안에 돌아가게 하였다.